아멘. 자, 오늘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종려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물론 예수님의 그 오심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 주간 지나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또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과 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러한 의미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의미와 또 그런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본받아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30여 년의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물론 부활 승천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유의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요 영원한 왕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에 오셨고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사형 온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하신 분이 위대한 모습으로 오셔서 위대한 업적과 성실을 통해서 누구나 다 흠모하고 또 앙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나다라고 하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예수님은 반대로 정말 가난하고 하찮은 비천한 환경에 태어나셔서 부잣집의 자녀로 또 살은 것도 아니고 목수의 가정에 소년 가장처럼 사시다가 또 생활 기반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낙후되고 외진 동네가 갈릴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보면 별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또 유명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을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에서 십자가의 삶이 단순한 어떤 예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산 어떤 그런 삶의 모습도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장 비슷하게 살아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도 정말 뛰어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삶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모양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가장 솔직하게 내면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 물론 여러 성경책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고달픈 게 아니었구나, 바울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갔구나,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데는 예수님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십자가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똑같이 어떤 갈릴리처럼 후진 동네, 낙후된 곳에 이사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될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직장과 일터, 사회생활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될까? 그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이 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음, 이런 걸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데 여기에 믿음을 담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담았다. 자,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뭐예요? 뭐가 좋냐, 뭐가 나은 거냐, 이런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자기 자신에게 둬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펙 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게 스펙 쌓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가치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부자여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도와주지, 뭐 있어야 뭐 나누지, 뭐 알아야 가르치지, 뭐 내가.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반대로 어떤 상징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보잘것이 없는 어떤 그런,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말구유에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집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이 어리버리한 12 제자들 데리고 한 3여 년을 사셨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마치 어떻게 보면 질그릇보다도 못한 나무그릇 같은 오히려 창피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 보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바울이 본받은 삶의 자세이자 태도예요.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나는 무능한 사람, 많이 못 배워서 나는 무식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배울 수 있어요. 몸이 약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보배가 있냐 없냐 내용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내용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집에 살면 잘 사네. 외모가 괜찮으면 이쁘네. 옷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시집 잘 갔네. 남편 잘 만났네. 반대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가 봐. 뭐한가 봐. 여러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번에 미국 야구 선수들이 서울에 와서 야구 시합을 했나 봐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일본 오타니라는 사람이요. 10년 계약이 9천억이래요. 상상이 됩니까? 연봉이 한 1,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연봉 1,000억짜리 아내가 핸드백을 4만 원짜리 들고 다닌다. 들었다. 이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게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늘 4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그죠?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에 늘 관심을 가져서 겉모습을 이렇게 관리하기가 바쁘죠. 옷도 오늘 괜찮어? 얼굴 괜찮어? 머리 괜찮어? 또 이력서나 이런 거 스펙을 해서 사람들 보기에 괜찮어? 이 정도면 괜찮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또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구에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갈릴리에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죽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모든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난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스펙 쌓기 열심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자기가 이제 자랑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보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내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건강이 조금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외모나 환경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의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석 상자가 상자 자체가 보석이어서 보석 상자입니까? 보석이 들어있어서 보석 상자입니까? 내용물 때문에 보석 상자예요. 비록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이네 했지만 그 안에 보석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보석을 담은 그릇, 국을 담으니까 국그릇, 밥을 담은 밥그릇. 그렇죠? 내용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려고 애쓸 때 비록 남들이 겉모습 보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 때 오히려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다 조롱을 했어요. 다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장신구 가운데 아마 십자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외적인 것만 봤을 때는 십자가 형틀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교회마다 다 십자가,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는 원래 형틀이에요.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사모하고 소망하고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8절 9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9절에 박해를 받고 9절 끝부분에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게 뭐냐면 내용적으로 보면요,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정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뭐냐면 거꾸러뜨림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점점 문제가 커져서 이제 사방이 다 막혔어. 답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방이 다 막힌. 자, 그 다음에 박해는 뭐예요? 실질적인 피해가,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거꾸러뜨림,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점점 심해지는데, 자, 심해지는데도 그 반응을 보면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향을 안 받게 될까? 여러분, 삶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볼 관자, 보는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현실에, 외적인 거에, 상황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왜? 그걸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상황, 박해받는 상황, 거꾸로들이 망하는 어떤 상황, 거기에 우리는 참 많은 관심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해결되냐 안 되냐, 어렵냐 안 어렵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는 이런 면에는 우리가 참 많은 생각과 또 연구와 조사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배로 담아 놓으니까 뭐 사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도 어려운 일 생기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기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에는 문제를 바라봤는데 문제가 관점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가 관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관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구유에 태어난다, 목수의 아들로 산다, 갈릴리에 산다, 이게 참 쉬운 삶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 그냥 흔쾌히 난 십자가 질게, 이거 아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할 정도였으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축복의 삶으로, 그래서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뭐 학교도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척척척척,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이나 안 믿는 삶이나 삶의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단지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건져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만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나만 바라보고 걸어와야 될 사람이 딴 데를 바라보는 것도 의심이에요. 왜 그걸 의심이라고 하냐 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뭐를 듣고 뭐를 느끼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못 들어야 되겠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중요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했지만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가서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가 63편입니다. 자,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은 못하겠지만 한번 짐작을 해보면 적군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을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창피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웃 나라에게 원군을 청할 수 있잖아요. 나 좀 도와줘라, 나중에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원군을 청할 수도 없어요. 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누워서 침 뱉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히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간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배,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또 상황을 아름답게 또 반전시켜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시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오락 게임을 보니까 물동이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물을 이렇게 담냐,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 물동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그 은혜만은, 그 믿음만은, 그 예수님만은 쏟지 않도록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담고 품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결국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11절 보면 사실 내용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믿음의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핍박을 하는, 그리고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가 일반화되는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이러니까 로마의 어떤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자, 11절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10절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는 말이나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죠. 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인데 그냥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10절, 1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거는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또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이것도 이유죠. 어떤 결과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 생활을 하는 근극적인 목적이 물론 구원이고 상급이고 이런 게 있지만 예수의 생명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뭘까요? 부활하는 것, 이것도 생명이에요. 그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런데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어떤 승천하는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가정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또 핍박당하면서 공생애를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생명력.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하던 일도 멈춰요.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바빠서요, 교회도 못 나가겠어요. 뭘 못해요. 우리는 환경에 늘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격 때문일까요? 바울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나도 누리고 싶다. 누리고 싶어서 이런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력이에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스펙,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유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삶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 힘들어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몸이 약해서, 지금 바빠서 못해.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만왕의 왕으로 살게 하셨고, 목수의 삶을 사셨지만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가 있었고, 갈릴리 섬 총구석을 전전했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누구나 다 죽었다, 사형당했다 라고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도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스펙을 쌓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나 그런 상황이 되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이 생활하지만, 그리고 뭐 감옥에도 가고 뭐 전과가 몇 번인지 몰라요, 이 바울은. 그런데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할 수 있어. 매 맞고 나중에 보면 뭐 태장 40의 감암해를 2번이나 맞고 파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굶주림의, 우리가 그런 환경이었으면 우리는 망했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 결론을 가지고 한강에 갈지도 몰라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런 환경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세울 수 있어. 여기서도 구원할 수 있어.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구유에서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 이유가, 원리가 뭐였냐? 그들이 나보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좀 더 편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은 세상에서는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의 생명은요, 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스펙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환경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상황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구유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려주일날 낙이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100마리나 아니면 어른 조랑의 나귀를 타고 대신들의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을 해, 그게 왕이지,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을 만들면서 종려 가지 흔들면서, 그거는 진짜 왕의 입성이 아니라 장난, 조롱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우스갯소리 속에서 걸어가셨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왕의 입성이고 그것이 왕의 등극이었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내려면 구유와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고 그 구유 같은 환경을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저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서 이 십자가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와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구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갈릴리, 김포, 장기동, 구례동, 마산동 이런 곳에 있어도 이 세상의 한 구석탱이, 그렇다고 여러분 김포가 구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감정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 예, 괜찮아요. 몸이 약해요? 괜찮아요. 몸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보배 보석함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행복, 상황을 통해서 어떤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너에게도 이런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으면 나처럼 살아. 지금은 당장 언뜻 보면 웃기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런 게 저것이 이렇게 보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환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구에 오셔도 괜찮았어요. 목수의 가정에 성장해도 괜찮았어요. 갈릴리에 사셔도 괜찮았어요. 십자가 괜찮았어요. 왜? 생명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약동해서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면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비록 구유 같은 삶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거룩한 도전과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저들이 살아내야 될 발로 밟는 모든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